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고별 강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 그 가르침이 요한복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어제 나눈 13장 후반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질 텐데요. 첫 번째 어제 가르침, 그 가르침은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별 설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건 괴로워하지 말라 하는 의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의미도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이제 알고 계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제자들이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헤쳐나가야 될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는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지금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조금 이 개역 개정 이 성경은 약간 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두 가지죠, 지금.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거처할 그런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거하게 되실 그 영원한 그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할 곳을 예수님께서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걱정 말아라. 너희들이 거할 곳이 영원한 나라에 있다. 그리고 내가 마련해 놓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구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3절 말씀 이어서 같은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만 예비하는 게 아니라 그 거처로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초림하신 것처럼, 이 믿는 자들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이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저 영원한 나라로 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제 알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고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믿고 나를 구해라. 이렇게 내게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고별 강화, 요한과도 같은 설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도마가 엉뚱한 소리를 하죠.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그냥 아예 대놓고 반박을 해버리죠. 이 도마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도마는 항상 이해가 좀 더뎠어요. 이 앞에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제 용감해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기에 실족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고 할 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용감은 했지만 어제 나눈 이야기처럼 베드로 같이 뭔가 용감하고 뭔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간다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런 도마를 답답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도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고요. 또 제자들의 무지함을, 연약함을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야단치기보다는 이렇게 도리어 더
보듬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도마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섯 번째 에고에임이죠. 에고에이미가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뭐뭐다 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여섯 번째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십니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라는 거에 자꾸 흔들리는데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편협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받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또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막 비판하니까 그리고 자기네끼리만 뭐 좋은 거지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하는 거지라고 막 비판하니까 자꾸 믿는 이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걸 말하는 걸 꺼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모습이죠.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수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죠.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 만약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신다면 굳이 당신을 희생하며까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며까지 그렇게 이런 번거로운 그런 과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성육신하지 않으시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신이 인간이 되는 그 길을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가게 되신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절대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거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까지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참 답답하죠 진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을 알고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계속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또 답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예.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고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수도 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빌립의 모습이 참 답답하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아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결국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걸 믿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못 믿기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행하신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 행하셨잖아요. 그걸 보고서라도 어떻게든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를 믿으라라고 하면서 내게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내가 있을 때 한 것처럼 할 수 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냥 막 행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 하는 거죠. 저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간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꼭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고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지 못하는 거라면 응답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응답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졌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나도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또 예수님의 이름에
또 이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기도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만 잘 살라고, 나만 행복하라고, 나만 평안하라고, 그러니까 끝,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원한다면 그 모든 응답의 결과, 그 결과들이, 그 응답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같이 복을 누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 때에 그 기도가 정말 유익한 기도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네, 이 말씀, 이 고별 설교에 있는 이 가르침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모든 삶의 여정들을, 신앙의 여정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